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로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 131편을 나눴습니다. 다윗 왕이 쓴 시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이죠. 자기는 평생 여호와를 바라본 그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처럼 담대하게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런 피신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승승장구했지만 여기저기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졌습니다. 신하가 자기를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자기가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피합니다. 피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근데 죽였죠.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 왕을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네가 사울 왕의 왕권을 그렇게 빼앗더니 너도 똑같이 그러는구나. 그때 다윗 왕이 그럽니다. 야 냅둬라 쟤. 그죠? 밑에 있는 신하가 내가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흥분되죠. 그렇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막 그럴 때 다윗 왕이 냅두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어찌하겠냐. 그 많은 말씀의 배경을 보고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 왕은 참 마음에 평안을 가진 자였다.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평안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믿고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염려가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한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녔는데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배반해도 평안했던 겁니다. 누가 자기를 그렇게 조롱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조롱을 할 만한 시므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31편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고 난 뒤에 엄마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배고픔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 다윗 왕의 고백 같은, 말하자면 이런 굳건한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걱정이 있죠. 힘든 일, 뭐 좋은 일, 슬픈 일,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요 너무나 자살을 많이 하는 시대,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나 와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떤 답을 들고 나왔냐?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겁니다. 정말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다에서부터 곡식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헤롯이 유다 왕 아닙니까? 근데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노여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왕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곡물을 계속 곡식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다니면 자라면서,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죠. 사회에 나가서 이런 착각 속에 살면 큰일 난다고 말입니다.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절대 주권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깨달은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음식을 유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잘 사야 돼. 음식을 계속 받으려면 왕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남편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부모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큰일인 겁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선물을 주고 서로 마음을 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잘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걸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아첨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뒤로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유대로부터 이 곡식을 받으니까 잘 보여야 돼, 이런 착각 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가 사실 다가 아닙니다. 그죠? 이걸 잘해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게 해.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입니다.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애들 보면요, 아이고 똑똑해. 누가 그랬더라? 우리 서현 목사가 김용백 집사 보고 애들 보면서 언니 아기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이라는 단어는 그 맞는 단어가 아니다. 쟤는 똑똑한 게 영재다, 영재. 정말 똑똑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해.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거. 이 비밀 속에서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 앞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커리어 가운데 성령의 역사, 자기들의 인생을 놓고 뭡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닫는 게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자꾸 뭘 하는데 망한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오늘 교동문 읽지 않았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십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헤롯 왕이 갑자기 정신 나가지고 야, 곡식 팔지 마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 착각 속에서 끊임없는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연설하는데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누가 속으로 이건 신의 소리하고 군밤을 때리세요. 따기를 때려도 괜찮고, 그죠? 절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죠. 고넬료 찾아가니까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막 덥석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럴 때 하지 마라 니들.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착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헤롯을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잘못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이걸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온 곳을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전화 걸고 어떻게 할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아는 렘넌트를, 우리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모르면 전달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랑 똑같이 되어집니다. 사건 터질 때 사람 바라보고, 사건 터질 때 빌어야 되고, 가서 아첨해야 되고, 결과로 뭡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바라봐라.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봄 속에 무엇이 있음을 다윗 왕이 발견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쫓기는데도 평안해.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속이 평안해. 아내도 사골통에 잃어버렸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 왜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멀쩡히 있는 게 행복입니까? 부모가 있는 게 행복입니까? 자녀가 있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이걸 놓치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착각 속에 살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저주가 끊이지 않아요. 재앙이 끊기질 않아.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다가옵니다. 나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도 계속되는 실패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요. 제가 저게 완전히 실패한 거다. 자기의 실패를 모르는 성공입니다. 그게 완전한 실패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올라갔다는, 나 스스로 성공을 체험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바벨탑이 서 있는 이상은 절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쌓아오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없이 했다면 반드시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데 연연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계속 부딪힐 문제가 뭐냐?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니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평안해하는 거예요. 너는 뭐 먹고 살고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저주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를 위하여,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돈이 없고 그러면 가난한 줄 압니다. 그게 망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손에 줬다고 가진 게 아닌 겁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요, 모든 걸 다 가지. 그러면 더 이상 있고 없고에 얽매이질 않아요.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누워있는 아기와 같이 평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참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진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늘 하는 얘기, 나는 니들이 진짜 정말 매일 딱 정식기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빠는 아무 신경도 안 쓴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요, 혼자 스스로 예배드리면 딱 정식기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다 한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나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 세상에 나가니까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자라나면서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는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기도를 포기해야 돼. 성공을 위해서는 예배가 포기되어지고 기도가 포기되어져.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꿔주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예배와 기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대처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우리 기독교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기독교만 함께 못 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닌 겁니다. 길이 아닌 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닌 길을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그래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눈뜬 사람들이 소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쫓아가야 됩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과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 계속 그래 왔어. 그죠? 그러기를 지금 제가 미국 온 뒤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어온 거야. 아유, 작년엔 좋았는데, 아이고 작년만치 못해. 점점 안 좋아져.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뭐 할 겁니까? 시대는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점점 심해집니다. 정신 문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청소년 문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총 들고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지금 총 안 들고도 사람을 죽여. 여론으로 사람을 죽여.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여론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면요, 그게 진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해야지, 나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자기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착각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동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만큼은 이걸 도와주자,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없으면 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무엇을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냐?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주자,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데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걸 전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언약이어야만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 건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붙잡은 여러분 중 누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우리 렘넌트에는 큰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모델입니다. 실패가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그 실패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끝입니다. 지금 시대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성공은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본질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권세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신분이 정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세상 정복은 쉬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하라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냐? 우리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걸 보여준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걸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 우리 애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예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오직 예수 아닌 걸 너무 많이 보여준 거예요. 이 죄가 가볍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래도 굳게 언약을 붙잡으니 하나님, 언약 붙잡은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라나도록, 그 언약의 능력을 알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공부가 다가 아님을, 오직 예수가 모든 것임을 아는 렘넌트를 만들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BBS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광고 교회 소식 들을 때 우리가 그 BBS 동영상을 잠깐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스터디 캠프, 학업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어떻게든 심겨보자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정인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착각을 하죠. 먹고 살고 의식주에 묶여서 지금 오늘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착각 속에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은 헤롯왕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자꾸 죽음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학원 복음만 말씀 나누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성취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말해요. 보면요, 제가 렘넌트들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꽉 찬 애들 많습니다. 이미 자기의 미래를 다 그려놨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이걸 계속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해줄 수도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올바른 소리를 계속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화가 안 되는데. 자기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막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목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싫은 얘기 너무 계속 해주면요, 사람 튕겨나가 버리니까. 야, 이게 너무 힘든 거 있지.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이 모든 게 거의 다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겠죠. 생명건입니다. 예배 때 우리 자세는 생명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명 걸고 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게 다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게 세상의 소리요, 그게 종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헤롯까지 착각을 해요. 헤롯 왕이 착각을 합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도 신인 줄 알아.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못된 걸 계속 심기면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계속 심기면요 두고 보십시오. 결국 올바른 언약의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꾸 언약 아닌 다른 걸 심기면요 우리 자녀들은 딱 그 결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착각해서 사람의 헤롯 왕을 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 하니까 헤롯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착각하게 되죠. 아마 자기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요,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그래 말이야. 이 정도면 신이어야지 내가. 역대 로마 황제 중에서요 신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로마 그 왕들 이렇게 쭉 보면요 책을 제가 읽어봤지만 이건 뭐 신이 된 사람은 많고 신이 되기 위해서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이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나쁠 거 없죠. 뭐 이렇게 신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 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죠.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은 뭡니까?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요 헤롯의 뱃속에 벌레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벌레가 먹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잘한다 그럴 때 막 여러분 진짜 잘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깨닫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벌써 다 삐졌지 이렇게. 삐져가지고 며칠간 교회 안 가 이렇게. 그래서 안 나갑니다. 왜냐?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였나 뭐. 하나님이 하나 하니까 전쟁에서 내가 싸워 사람을 죽였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에이씨, 한참 삐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야 됐다 그만하자. 왜 쌓아둘 데가 없어.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헌금도 헌신도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면 헌금도 헌신도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저거 같이 해야 되냐 그래서 냅둬라. 아니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제가 우리 애들은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왜냐? 너 이건 배워야 되니까 야 이건 해야 된다. 교회 일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왜 목사님 자녀들한테만 그럽니까? 아시잖아요 그 이유를. 그죠?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제가 막 불러가지고 매주 수요예배 안 나오면 부르고 금요예배 안 나오면 부르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부르고 막 그래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니까 여기 이렇게. 없습니다. 사람들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니까 저거 뭐 지들이 어딜 가겠어 뭐. 그래 맨날 끌고 다니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걸 전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죠. 어마어마한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딱 갖다 놓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흥하고 망하고 인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했어요. 이런 렘넌트를 만들 잘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했는데 티를 내고,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못할 이유가 충만한 렘넌트가 아니라 뭡니까? 언제나 주를 위하여. 그렇죠? 사람들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볼 때 제가 그럽니다. 야 정말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가끔 이제 하다 보면요 일을 좋아서 하다 보면 또 많이 해. 가끔씩 불평하면 제가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불평하면 제가 그럽니다. 그럼 일하지 마라. 불평하면요 하지 마라. 왜냐? 그게 나한테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불평하면서 하죠? 그러면 반드시 흑암에 파고듭니다. 여러분을 끊임없는 착각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하지 마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기쁨을 해야 돼요. 감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BB에서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였죠. 다른 때는 뭐 아이들 엄마도 와가지고 다 하는데 없어. 사람들 다들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인원만 와가지고 교사들하고 몇 명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명씩 도구로 왔다 가고 도구로 왔다 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막 그거 튜브 불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또 우리 조인호 집사가 와서 돕고 그렇죠? 또 우리 상우 와가지고 와서 또 같이 좀 돕고 정대순 집사 저 일도 안 하나 저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와서 그 하고 있고지. 뭐 당연히 뭐 서목사 와야지 목사니까. 저도 와서 하고 있는데 야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내셔가지고 일을 착착 진행해가지고 맨날 음식 사라고 맨날 다니셔가지고 우리 조장로님하고 같이 데리고 여러분 집사님들 도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학교 캠프는 더 바빠. 계속 음식 사가지고 그랬지. 그 가운데 그랬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면요 교회라 불평하면 제가 겁니다. 하지 마. 왜냐? 자기를 죽이는 거라.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고 있는 걸 그럼 나 오케이 불평하니까 아씨 못해 이 말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고 그 얘기입니다. 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그만둬요. 또 이제 그래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안 해. 불평을 하지 말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축복된 일을 왜 남한테 뺏깁니까? 이 축복된 일을 왜 다 하고 마귀한테 다 뺏깁니까?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착각 속에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착각 속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착각 속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 했다 나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옵니다.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밀려. 왜? 마귀가 알고서 계속 나를 어려움 속에 몰고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기뻐함으로. 헤롯이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더 이상 그 일이 진행할 수 없도록 자꾸 사건들이 터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약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언약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언약이 없다. 그거 망한 겁니다. 이미. 이래서 언약 없이 잘 되는 사람들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본 거는. 안 되고 있다, 언약이 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건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 주자고 말이에요. 그게 VBS였고 그게 스터디 캠프입니다. 그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뭐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는구나.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전, 올인입니다.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나? 간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올인,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바빠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가정과 자녀와 현장과 산업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시간 힘들고 그럴 때 조금 주를 바라보다가 잘 되면 못 벌어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시종이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 여호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꽃과 풀은 다 시들고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계속 담아야 됩니다. 예배 때 뭐합니까?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정식기도는 뭡니까? 끊임없이 각인 안 된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는 게 정식기도. 그래서요, 예배와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걸 여러분이 성취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가장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흥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그렇죠? 좋은 말로 흥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장 깨어있어요. 가장 흥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습니다. 많은 착각 속에, 왜 사람이 착각 속에 있냐? 과거 보면 착각 속에, 오늘 보면서 착각 속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착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착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끊임없는 착각. 어떻게 되지? 이건가 저건가 사람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죠. 전문가들의 말들 다 들어보죠. 로마로 죄인으로 그 배에 타서 로마로 수송되고 있던 그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가지 말자, 위험하다. 아무도 안 믿었어.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착각, 경험의 착각. 그죠?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가 체험한 것에, 그렇죠? 느낀 것에, 경험한 것에, 그걸 따라 모든 선택을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맞이했습니까? 말씀대로 안 따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 말씀 없이 살고 있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지금 사도행전 쭉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다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그 뒤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땅끝까지 증인내는 것도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왜?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요, 성령 임하시는 거 없이 증인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만약에 그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 풍파에 휩쓸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제가 랩런트를 보니까 부모들한테 꼭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해? 이 엄마 아빠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으면요, 세상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이렇게 해봐, 너 저렇게 해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하고 있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야, 오직 예수다. 그걸 딱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볼 때는 VBS 스터디 캠프 같은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짧은 순간이나마 언약을 계속 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시라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진짜 믿고 순종했다면, 감사 속에서 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도와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말씀의 능력 속에 이번에도 우리 저희 교회 안 다니는 렘넌트 몇 명 좀 왔거든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고 막 끝날 때쯤에 애들이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영적 상태가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VBS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야, 저게 VBS 잘하더라, 그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영적 상태가 바뀐다면, 그렇죠? 한 명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거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단 한 번의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끝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언약이 딱 들어간다면 끝난 겁니다.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더니만 약속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나 그 말씀을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전에는 두려워 도망가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가지고 뭡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말씀, 사람 앞에 담대해져요. 나의 삶 앞에, 인생 길 앞에 결정을 내릴 때 담대해집니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있고 그 인도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아?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하고 있는 산업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돈 보고 자꾸 가면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못 봤다니까요.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보지만 말씀이 비춰보면 다 망한 겁니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진짜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화가 저보고 뭐 이거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럴 때 제가 딱 답을 두 가지 줬다고요. 간단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와 교회를 섬기고 훈련받는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라. 두 번째, 주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으면 나머지는 이 차액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데 헌금하도록 결정해라. 그겁니다.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결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필요할 때 야 빨리 와봐,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지. 급하게 부르는데 일에 너무 묶여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자리에 올라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만들자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자,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참 대단하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걸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온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흥왕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라니까요. 꼭 이게 오해를 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아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예수인데 예수님 원하시는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 안에서 다 하세요. 그럼 난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럼 이걸 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 드세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어디 여행도 가고 싶은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행을 누가 가지 말라고 합니까? 여행 가서도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한도 내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 헤롯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불러가신 겁니다. 여러분 와라.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요 끊임없는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또 회복시키세요. 참 감사하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십니다. 사람들 자기들이 죽는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죽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려서 죽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못한다니까요. 내 부족한가 연약함은 감추려고 하지.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여러분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람을 살리시는 계획인 거예요. 거기에 감히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 큰일이. 그럼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를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안디옥교회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딱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중심으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선교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도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목회자를 살려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딱 잡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특히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스터디 캠프, 학업 캠프를 놓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살려 주옵소서.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자그마한 수고와 헌신을 한다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는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흥황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만이 강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 이 스터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의 끝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 자신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흥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스터디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